꼭 갑니다. 네, 언젠가 이제 단기 선교하는 청년들을 데리고 러시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가 상페테르부르크, 베드로의 도시라는 뜻이죠. 페테르부르크인데 거기에 가면 이제 황제가 거하던 여름 궁전도 있고 겨울 궁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름 궁전에 우리가 들렀을 때인데 우리가 한국인들인 걸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멀리서 옛날 러시아의 궁중 악단에 복장을 한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가 들어가니까 어떤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곡에 어떤 노래였냐면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 날에 울긋불긋 꽃대벌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요랍니다. 그래서 그 노래들을 하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니까 여름궁전에 이제 궁중 악단 그런 복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한국인이다 싶으면 이제 연주하는 게 고향의 봄입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이원수 선생님이 그런 지은 시에 곡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원수 선생님이 그분이 살던 어린 고향 꽃피는 산골 꽃대걸 제가 가봤습니다. 어딘가 하면 지금 북창원에 있습니다. 북창원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제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찾아갔다가 이제 일러주더라고요. 여기가 나의 살던 고향이다 일러주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우리 시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그 들 가운데로 이제 좁은 길이 있고 교회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어린 시절에 이원수 선생님이 살던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평범한 이런 시골 마을이 이런 풍경이 우리 선생님에게는 그렇게 사무치도록 그리운 곳이었구나.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릴 적 살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죠. 고향 마산 바다를 그리워하면서 이은상 선생님, 시조 시인이죠. 이은상 선생님이 지은 이제 이 시에 곡을 붙인 곡이 유명한 가곡파입니다. 여러분, 내 고향 남쪽 바다 파란 물이 눈에 보이네 우연들이 저리로 그 파란 고향 바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면 실력이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 선생님이 그리운 거죠. 지금도 그 물새들이 날고 있을 것 같고 옛 친구, 옛 동물들이 거기서 놀고 있을 것 같은 그 바다, 그리워하는 그 바다, 그 마음속에 그리운 그 바다를 그리면서 이은상 선생님이 평생 살아오셨던 모양입니다. 그 물새도, 그 동물들도 이제 그 고향에 그대로 있는데 왜 나만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모든 것 다 돌아가고 싶다. 그런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신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이제 지지난 주간이 되겠죠. 고 김봉수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마산 하포에 들러서 아침을 먹게 되었습니다. 마산 하포구가 마산 바다에 접한 그런
마산 포구가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먹다가 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가고파의 그 바다 마산 바다를 한번 보고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이, 그만두자. 왜냐하면 시간도 좀 바빴고요. 그날 할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돌아왔는데 돌아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산 바다나 해운대 바다나 그 바다가 그 바다지 뭐. 우리는 바다에 가고 싶으면 송정 바다도 가고 해운대 바다도 갈 수 있는데 그 바다가 그 바다겠지. 가면 뭐 갈매기 날고 그렇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바다지만 어린 시절을 거기에서 보낸 이은상 선생님에게는 평생 그리워하는 바로 그 바다, 그 파란물이 눈에 보이는 그 바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허락이 된다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고향에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대기업에 임원으로 있던 어떤 분이 신입사원들 면접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신입사원 면접할 때에 고향 쓰지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향을 거기 쓰는 난이 없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 고향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물어봤더니 면접자들에게 묻는데요. 자, 뭐 아무개 군은 은퇴한 다음에 어디에서 가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데가 그 사람의 고향이래요. 사람들은 다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떠한 그야말로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이 가까웠습니다.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아 인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구초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우가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구를 향해서 머리를 둔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연어라고 하는 그런 이 물고기를 아시죠? 연어는 회귀 본능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강릉의 남대천이나 아니면 울산의 태화강에서 연어 알이 부화를 합니다. 그럼 조그마한 치어가 어린 모기들이 거기에서 강에서 자라면서 점점 자라고 뼈가 자라고 그리고 이제 뭐 몸이 굵어지고 그러면서 조금 자라면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북태평양까지 가요. 그 고기가. 그래서 북태평양에서 이제 그가 먹고 자라고 하면서 든든한 그러한 이제 성어가 됩니다. 큼지막한 고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어떻게 찾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태어난 모천을 찾아가는 겁니다. 모천을 찾아가면서 때로는 그 좁은 개천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부리가 터지기도 하고 지느러미가 찢어지기도 하고 몸에 피도 나지만 그러나 필사적인 노력을 다해서 자기가 태어난 그 모천으로 와서 거기서 자기가 알을 낳고 삶을 마감합니다. 그것이 연어의 삶입니다. 지금까지도 참 신기하게 사람들이 밝히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 미물이 어떻게 물고기가 수천 킬로를 가로질러서 자기 모천을 찾아갈까?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참 의아해합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의 바닥에는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어릴 때 그냥 아주 순진무구하게 지내던 그런 아름다운 시절, 티 없이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현재의 삶이 그만큼 팍팍하고 고되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가요에도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고향에 대한 그러한 가요나 아니면 시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시나 그런 노래들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다 향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향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향수를 우리는 시오니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지금도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번 유대인들은 미국
미국에 살든지 유럽에 살든지 아니면 남미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간에 내가 죽으면 예루살렘에 시온에 나를 이제 묻어달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매장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오니즘, 이 향수가 어떻게 보면 현재 중동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이제 이 갈등의 뿌리이기도 한데, 하여간 그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그 향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향수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 2절에 보면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는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선 그녀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외지에서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하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가문에 아주 화근이 되었었던 그런 아픈 일도 경험했었던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제 내 아내라고 하면 안 된다, 여동생이라고 해야 된다,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이제 서운한 일입니까? 한편 생각하면 그 아브라함이 2번 거짓말하잖아요. 애굽에서도 그랬고 브레셋 사람의 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던 그런 현숙한 여인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고 127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영원한 삶의 출발선에 서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라도 자신의 삶을 마치고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 죽음을 통해서 그런 이제 이 영생의 시작의 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군인들이 제대와 비슷합니다. 제대할 날짜를 이제 손을 꼽으면서 며칠 남았다고 그렇게 달력에 표시를 하고 그러면서 군인들이 군대 생활을 하거든요. 이제 며칠이 지나면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군대 병역의 의무를 다 마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인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브라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슬퍼하고 애통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었던 그 헤브론 주변에 사라를 장례 치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주변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굉장히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신뢰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아내를 장례 치른다면서요, 어디든 당신 좋아하는 땅에 마음대로 그곳에 당신 아내를 묻어서 묘지로 삼으십시오. 장례 치르셔도 됩니다. 당신하고 우리 사이에 뭐 거래하고 뭐 주고받고 그럴 거 없습니다. 좋은 땅 골라서 당신이 장례를 치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여겨본 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동굴이죠. 마치 그 이름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인데, 에브론의 소유 막벨라굴을 거기다가 내 아내를 장례 지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당신의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정당하게 가격을 지불하고 이 땅을 내가 매입을 하마. 근데 에브론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런 말씀 마시지.
당신하고 우리 사이에 뭐 무슨 돈으로 주고받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예, 그 당시는요, 사람은 적고 땅은 넓었습니다. 땅은 많았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라고 부득불 우기는 겁니다. 아브라함, 안 된다. 난 돈을 주고 정당하게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 자, 오늘 읽은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 여기 보면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당시에 거래할 때 사용했었던 정당한 화폐를 말하는 겁니다. 정당한 화폐 400세겔 정확하게 그것을 달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므레야 막벨라에 있는 자,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촉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사유로 확정되지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헷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는 증인으로 있었던 데에서 정당하게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지불을 하고 이 땅은 이제부터 나의 소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성사시킨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그 땅 쓰라 그러면 아무 땅이나 거기서 이제 이 장례를 치렀으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그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젠가에 그 땅은 자신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이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 조상이 여기에 묻혀 있다.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여기 있다. 이것이 우리 땅이라고 하는 증거다. 이런 확실한 어떤 보증을 그가 얻기 위해서 그 땅은 돈을 주고 매입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묘지는 그냥 무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장례하는 방법이. 우리는 이렇게 땅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공분을 만들고 거기 비석을 대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있으면 여러분 사람 시신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잖아요. 그리고 1년쯤 지나면은 이제 뼈만 남습니다. 그 뼈를 수습을 해서 뼈를 수골 해서 그 상자나 아니면 항아리 같은 데 넣어서 그거를 가족묘에 넣어둡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그곳에 그 아들들의 뼈도 거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음을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뜻입니다. 이삭이 열조에게 돌아간다고 할 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그곳에 자기의 뼈도 이제 거기 가게 되는 거죠. 열조에게 돌아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시온산에 시온성 예루살렘에 묻히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우리의 땅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땅이다. 나는 그 땅에 묻히겠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시오니즘, 그들의 향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해놓고 아브라함 175세 죽을 때까지 그 땅은 사실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 넓은 가나안 땅 중에서 한 귀퉁이에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고 자기도 그 좁은 어떤 동굴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나서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누구에게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이삭도 장사가 지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니까 그가 말합니다.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의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여러분, 이삭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그리워한 땅은 아마도 하란일 것입니다. 하란에서 그는 아내를 만났고 사람을 꽃피웠고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란에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자기의 마음이 가는 땅 하란에 나를 좀 묻어달라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우리 열조들이 있는 곳 그곳에 내 시신을 장례 지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레아가 있었습니다.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에 장례를 치러서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복잡한 야곱의 가정에서 사실은 야곱의 정실 부인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로 인정을 받았던 셈입니다. 거기에 이제 레아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요셉 같은 사람은 거의 왕과 비슷할 정도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는데 요셉이 유언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애국을 떠나게 될 때 내 해골을 수습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좀 가달라. 근데 이제 이 요셉의 경우는 세겜 땅에 장례가 지내졌다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고향은 그리워하던 고향은 육체의 고향, 육체가 태어난 곳이 아닌 신앙의 고향,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이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그 민족의 땅이 그런 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탁월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새로운 그런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움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나움과 본향이 있습니다. 어디가 되겠습니까? 뭐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이런 곳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이 그들에게 있다. 더 나은 본향이 무엇입니까? 나움과 본향이 아니고요.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다. 하늘나라에 있는 본향이다. 천국이다.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지만 이 땅에 있는 가나안보다 본질적으로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라의 장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천국 소망 사상, 천국 대망 사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향을 찾아도 그 고향이 내가 생각하던 고향이 아닙니다. 첫째로 내가 변했거든요. 내가 옛날에 때웠던 그런 순수한 내가 아닙니다. 내가 변했어요. 그 다음에 고향에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냐면 그게 아닙니다. 고향도 변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80이 되어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한테 가자. 하도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같이 모시고 이제 그 친정에 그 고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울산에 그 땅이 옛날 집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가서 이제 확인시켜 줍니다. 자 봐. 여기 엄마 하늘나라 가셨지? 여기 당신 옛날 친정집이야. 이제 옛날 친정집 없지? 그리고 이제 확인하고 옵니다. 그러면 한동안 좀 괜찮다가 조금 있다가 또 엄마한테 가자 그렇게 하신대요. 아마 그분은 평생 동안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갔던 모양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이제 이 추억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이 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방 있고 건너방 있고 뭐 그쪽에 펌프도 하나 있고 뭐 이쪽 그 대문이 있고 사실 기억이 나요. 사실 기억이 나는데 어딘가 하면 그 집이 대구시 중구 서야동 47번지입니다. 한 번은 뭐 오래전 일이죠. 벌써 어릴 적이니까. 이제 친구 목사하고 만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시간이 좀 나서 한번 중구 서야동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옛날 집이 그대로 있는가. 근데 여러분 있을 리가 있습니까? 옛날하고 전혀 달라요. 대구역 부근이었고 또 옆에 이제 이 수창초등학교라고 있는 그 부분인데 길은 옛날 지역은 옛날 지역인데 옛날에 집 하나도 없습니다. 싹 바뀌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어릴 적의 추억이 담긴 그 집은 이제 기록 속에만 있는 겁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시인은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나 살던 곳 고향인 줄 알았다. 고향을 지키시던 어머니 가시던 날부터 내겐 고향이 없다. 가고 싶던 고향이, 보고 싶던 고향이 이젠 없다. 고향이 아니다. 어머니가 고향이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고향은 더 이상 나에게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알고 보았더니 어머니가 내 마음의 고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어머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고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 또 긍휼히 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랑의 원형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기에 우리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결정투성이지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워하면서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고향을 찾아봤어도 고향이 옛적 고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우리 마음은, 우리 그 따뜻한 사랑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마음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성전쟁 가운데서 고향을 찾고 친지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워하는 고향, 우리 마음의 고향, 하나님의 품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손잡아줄 그분, 우리 주님의 품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외로운데, 힘든데, 그때 손 내밀어 나를 잡아주시는 분,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남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